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6115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3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꽤 많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고 설명을 잠시 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자를 책망하며 한 목자를 세워 회복시킨다고 예언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자, 어떤 목자들이냐 하면 백성은 노략을 당하고 있는데 아까 그 이욕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만 이제 살겠다고 또 평상시에 그 늑탈을 당했던 그 양들을, 백성들을 이제 목자와 양에 비유하는데요. 그들을 또 약탈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을 먹일 한 목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500년 전의 다윗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면 다윗의 가문인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왕이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통치자를 보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놀라운 얘기는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34장 15절을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좀 뛰어넘으면서 설명을 드리기에 좀 편리하도록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울 왕은 목자는 다윗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 목자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겔을 부른 것처럼 한 대언을 하는 대신 얘기하는 선지자처럼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34장 이제 말씀에 임하여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자기 자신만 먹는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한 내용이 나오죠. 살찔 양 잡아 먹고 털 가져가고 무리는 먹이지는 않고 4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고 병든 자는 고치지 않고 상한 자는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는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는 찾지도 않고 지도자라고 하면서도요. 목자라고 하면서도 자 그래서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되었다? 밥이 되었다. 처참한 상황인 거죠. 이미 아까 말씀하셨죠. 광야로 도망가도 이제 갈 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한탄하시기도 하신 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나 들로 가나 온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양들이 유리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목자들은 통치자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죠.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제부터 보세요.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 강조가 됩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욕심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내 양에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그 양이 이미 여러분 어떤 구조가 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양이 누군지를 그야말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성전에서 함께 여호와를 섬길 자, 땅 분배를 받을 자, 신령한 땅을 분배받을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10절 중간입니다.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1장에 가면 양 얘기 많이 나오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떨 때는 심판 대상이 되고 어떨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상황은요, 모형으로 보면 그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어디 학계에 나오나요? 그 규모로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가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 성전이 뭐 하다 그래요?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과 여러분 이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크냐면 과거에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그냥 지어놓았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인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단 말이죠. 그럼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더 강하게 개입이 돼요? 내가 한다라는 이름이 더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은 좀 축소되더라도 누구 이름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 놀라운 것은 그 돌아와서 회복한 성과 나라가 장차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상세하게 보여줘요.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있고 이 나중에 이 강론집에서 그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해 놓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모형도까지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설계도까지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곳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시공을 초월하지 않고 어디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봤을 때 예배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당시에 듣고 있는 백성에게 전달되면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모여도 유대인들처럼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떼거지로 모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에스겔을 희롱하는 자들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런 일밖에 더 벌어집니까? 그리고 당장 죽게 되니까 살아야 되는 공리를 찾게 되고 뭔가 또 있을까 싶어서 그 에스겔에서 우리 예레미야에 살펴봤죠. 우리가 담무스를 더 안 섬겨서 그렇다. 이방신을 덜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이 노예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아놓으면.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를 모르죠.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우리는 다 들어주는 것처럼 방향으로 잡고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역사인 거죠. 무서운데도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미 그것을 누가 살아계셔서
엄격하게 섭리하는 역사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몰리고 몰려도 시작하는 말의 주어가 뭐가 돼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이것하고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 말씀도 나오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든 끌려가든 잡혀있든 누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십자가상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건 강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멸할 자 멸하고 보호할 자 보호하고 모일 자 모이게 하는 거, 그거 내가 한다. 17절인가요? 맞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곧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더라. 이게 뭐 심판 또 나오죠? 아주 요한복음의 이 흐름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 부분이.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세상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을 지어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요. 심판한다고 그러고요. 18절에 보면 그렇지 않고 좋은 꼴을 먹을 자에게는 좋은 꼴과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좋은 거 먹이겠다는 겁니다. 20절.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런 자를 이제 내가 챙기겠다는 거죠.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며 내가 강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23절에 심판 후에 자 이제 모아서 한 목자를 세웁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까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찾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고 강하게 하고 또 악한 자들을 멸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의 확증이 누구인 거예요? 다윗을 보낸다는 거죠.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역사로 보면 누구죠?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의 아들이죠. 그 바로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사야까지 가면 그 일에 이방 왕 누구도 써요? 고레스도 써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또 준비해요?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다니엘을 총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에는 누구를 또 준비해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서요? 혈통을 넘어서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 넘어서 버려요. 이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한 몸에 안으시고 오실 준비를 그야말로 스탠바이, 시간 되면 때가 참에 오시는 바로 누구와 관계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육신의 몸으로 분명히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확증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이므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지서의 이 그러므로 따라서 언약했던 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접속사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고요.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여러분 숲을 지난번에는 들판에 자면 누가 와서 물어버렸어요? 들짐승이.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도 있는 곳에서 쉬라는 거죠.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하지 않는 언약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바벨론에게 당했죠? 페르시아가 지배하죠? 헬라가 지배하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지만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화평의 언약을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강할 때 그 평화예요. 그리고 이 화평은 어디의 이름이지요? 샬롬, 예루살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예, 화평의 언약이에요. 지명과 인명과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우리 대학발에서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인사해요?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인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다 전 연구하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평의 언약.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을 통하여 준비해 놓았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평화를 뭐 한 거죠? 알려주는 거죠. 아, 누가복음이네요. 여러분 누가복음 잘 아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시작하면 아신다고. 그 원작이 크리스마스 이런 게 강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안 돼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와, 이게 평화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 이게 화평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의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창세기 여러분 3장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3장에 보면 자,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슬이 맺히면서 습기가 올라오고 하나님께 천지찬고 준비를, 아담을 지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다. 이거하고 너무 유사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 빨리 말했죠? 빨리 좀 전하고 싶어서. 아담에게 언약했던 약속을 회복된 이후에 보여주면서 진짜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구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에덴 동산처럼 만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에덴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아담이 나와야 되죠. 우리는 이미 지나왔어요.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부터 시작한다? 아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본문 뒤에가 지금 밑에 나와요. 밑에 보면 아담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거 보고 막 다리에 너무 막 좀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다리에 힘까지 풀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40장으로 이 아담에게 보여주려는 게 이거였구나. 그 나라와 그 성전. 여기 보면 이제 생수가 나와서 온 데를 다 적시거든요. 에덴 동산을 그 타락하기 전에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자, 빨리 가보고 싶으시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26절 읽었죠? 27절.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요. 땅이 그 산물을 내고요. 또 그 땅에서 27절 중간에 평안할지어다. 샬롬,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샬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평화가 머무는 곳. 그러니까 샬롬으로 줄여도 되죠. 평화가 머무는 곳. 자,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흉가 되지 아니하며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가 땅을, 이건 번역이 좀 문제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파종할 땅을, 이렇게 보시면 파종할 땅을
내가 세우고 만들어 놓고 이 말이에요.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이거는 여러분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 합해야 되고요. 이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이미 성취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깨닫게 될 텐데 바벨론 이후에 유대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뭐 제가 우리 선배 하나가 이스라엘에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생활하시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부림절이었대요. 난리가 났대요. 나라에서 코로나고 뭐고. 그 마치 우리나라 할로윈데이처럼요. 너무 기쁜 날이니까 하만한테 살아난 날이잖아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자기네들 크리스마스. 그래서 막 치장하고 애들은 막 온몸에 이거 문신 그러니까 단장하고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또 이제 죽게 됐다 살아났으니까 음식 준비해서 남에게 갖다 주려고 하고 전 그 나라가 들썩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 TV에도 막 방영이 되고 그런 난리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에스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이제 글을 쓰면 그렇게 써야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역사의 무게는 다윗에게 맞추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역사를 맞춰. 그래야만 에스겔서, 이사야부터 시작한 말라기서 내용이 무게중심이 시작은 남쪽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패망, 그림자의 종식, 그리고 이제 곧 뭐 페르시아가 오건 헬라 제국이 오건 로마 제국이 오건 누구 준비가 되어가고 오시는 과정,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 이렇게 놔야 돼요. 이 세계 제국의 역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걸 그걸 역사적 사실로만 입증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연결되는 의미가 성경신학에서는 해명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한 권이니까 6116페이지, 6117페이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에 여러분 자손 회복한다는 내용 나왔죠. 땅이 황폐한다 그랬어요. 회복한다 그랬어요. 회복한다 그랬죠. 통치자 다윗도 온다 그랬죠. 그럼 준비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까 풍요로운 이 땅의 최초의 언약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아담에게 했던 약속 아니에요. 31절 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누구라 그래요?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왕 보냈죠? 땅 회복했죠? 백성 내가 끝까지 가서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127도에 흩어져 있었다 그랬죠. 에스더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남겨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을 시켜줬습니까? 하만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3월 달에 명을 내리고 12월 25일 날 죽일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사형수가 되어서 이게 지난번에 지나갔던 날이 이제 부림절이니까요. 그런 역사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3월 달에 내가 사형수로 온도받고 12월 25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그때 뭘 하느냐? 127도의 유대인이 누군가를 다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돌려놓아요? 그곳에 있는 하만이 조사했던 유대인이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여호와를 믿도록 하는 걸 확증시켜주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난리법석을 떨만은 해요. 그런데 그게 참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찾아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시대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그러죠. 반나절이면 돼요. 예루살렘은. 인구 800만 밖에도 안 되지만 방송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메시아는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이미 오신 나사렛 예수가 맞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걸 구약에 대한 성취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몇 마디 안에. 예. 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때 너희는 아담이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나왔네요.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 앞에 나왔죠. 그걸 통해서 누구 이름 증거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증거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죠. 회복의 의미는 누구 이름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까지? 세상 끝때까지 한 사람도 내 백성에게 남기지 내 백성이라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뭐한다? 찾아내서 그에게 누구 힘을 알려준다? 여호와의 힘을 알려준다. 이게 바로 회복인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멀 데까지 갈 필요는 없이. 여러분 우리 기지협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은 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작년 12월부터 그 신천지 사태로 모이지 못하는 일이 1년 동안 지금 지속됐는데, 어디에서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빨리 강론해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너무너무 풍부하게 원하는 것 마음껏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수지만은 이렇게 지켜가면서요.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자, 우리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다고 했다니까 장로님이 한꺼번에 500명인가? 500명 접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모든 행사 다 될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장로님. 그렇다. 컨텐츠만 그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모든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저자의 강의도 다 몇 년 동안 했던 그 경동 강좌를 통해서 다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신학 강좌나 이것도 저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또 숨겨놓은 또 진리를 전하는 또 동역자들 있겠죠. 자, 놀랍죠. 34장. 예.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고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라고 넣을게요. 그래서요. 이렇게 모질게 이스라엘의 이삭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야곱과는 다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세일을 내가 그 증거로 다 뭐하겠다? 다 쳐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물론 다른 데 보면 세일도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일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나중에 돌아오기는 합니다. 자, 그럼 나라로서는, 괴롭히는 나라로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을 치신 후에 회복이,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마무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37장에서 이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세일은, 에돔은 근절시켜버리고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미 이때로부터 200년 전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때 기준으로 보면 20년 전에 이미 죽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죽었고 끌려갔고 또 바벨론 땅에 가서 묻혔고 했던 그 지파 중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뭘 가지고? 뼈 조각을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뭐 하겠다?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34장에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7장까지 그대로 선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좀 상세하게 구도를 가지고 그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면 전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35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새 일을 황묵케 하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계속. 그러니까 새 일을 망하겠다 이게 아니라 새 일을 망하게 하면서 뭘 듣게 해요? 그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새 일을 황묵케 하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끝장난 것 같지만 남아있는 뼈를 가지고라도 내가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 그럼 누가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언약의 흔적인 그 뼈조각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역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이런 사역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봐야지. 안 그러면 아, 예수님이 그냥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기적인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좀 취약했는데 요즘은 선지서들 얘기를 곳곳에서들 많이 하세요. 그야말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이 내용들을 같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죠. 자, 볼까요? 앞부분에 내가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하시겠다는 약속이 또 강조가 됩니다. 35장 1절 이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여러분 2절에 보면 인자야라고 나오죠. 전반적으로요.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씀을 할 때는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심판 사역이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또 얘기하신 게 있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뭘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4절 볼게요.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묵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쩌면 이게 복음이에요. 바벨론이 우리보다 강하구나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한다는 사실을 세계에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부를 때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어디에 선지자로 불렀다? 만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멸하고 세우심을 어디에 알린다는 거예요? 만방에 알린다는 거죠. 세상에 알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내용의 연속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인신매매해요. 팔아먹어요.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 일러줘요. 저기 있다 이렇게. 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며 반복하죠. 그 이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산에 산 등성이에 골짜기에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묵케 하여 내 성읍들에는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대조가 돼요. 뭐냐면
세일 민족들은 골짜기에다가 전부 다 쓸어버리고요. 이미 멸망해버린다고 생각했던 뼈밖에 남지 않은, 또 더 극악하게는 자기 부모들이 태워버린 우상에게 몰렉에게 드렸던 그 자녀들의 버린 아골골짜기, 그 뼈에서 누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37장이에요. 단숨에 읽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를 말하겠죠. 다 내게로 돌아와서 뭐가 된다?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10절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586년 망한 다음이니까요.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잡혀갔지만 거기에 에돔 너희들은 앉아서 잘 됐다. 아하, 망하는구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버렸구나. 그래서 도망가는 자를 잡아다가 팔아먹고 알려주고 모든 부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저 모든 부는 우리에게 올 것이다. 두로와 시돈처럼. 그렇게 이제 사악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좀 더 넣어서 읽어볼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다. 36장 9절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셨느니라. 거기도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34절에 나왔던 34장에 나왔던 회복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36장에 가면 거기 있었는데 왜 망했습니까? 있었다니까. 있었어. 어떻게 있었습니까? 뼈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뼈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 자손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뼈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죽어서 재한줌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말이 절망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기에는 여호와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의미가 여러분 이 뼈로 만들지만 첫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먼지로. 흙으로, 먼지로. 그게 그거죠. 세포보다가 더 분열을 많이 아원자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 혼자 못 살아요. 꼭 붙어서 살아요. 꼭 붙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면 끝나요. 그건 숙주예요, 숙주. 기생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돌아다니는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코로나와 더불어, 여호와와 더불어가 아니고요. 임마누엘이 여러분들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랑 함께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의견으로 물론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스도 그렇고요. 그 중동의 그 메르스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주기가 빨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마존 저 깊숙한 곳에까지 가서 평생 사람을 보지 못하던 자기들끼리 살던 어떤 그런 이상한 동물들까지도 어떤 건 잡아먹기도 하고 집 안에 뭐라 그러죠? 애완용으로 데려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분석은. 자, 좀 뚱뚱한 소리가 돼버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10절에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자,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에돔 너희들을 쳐버린다 이겁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라. 너희들 아하 잘 망한다 그랬지? 그걸 내가 들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갚아주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일요 우리로 봐서는 이제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진리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요.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부터 온 교회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욕을 할 수 없는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가 봤을 때 100% 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것마저도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13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엇의 징조가 되냐 하면 자 34장이 회복 내용이었었죠. 35장 내용은 어디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방해했던 에돔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36장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어느 땅이 회복된 것이다. 세일이 망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6장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까지 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자들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아까 분명히 나왔죠. 10절에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그러면 이 두 민족, 이 두 땅은 분명히 어디와 어디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기준으로 보면 200년 전에 망했어요. 721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이 땅이 이게 780 몇 년이니까 200년은 아니라 180년 전에 이미 망했거든요. 그야말로 뼈도 없는 사라진 민족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모으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혈이 되었고 그들은 금방 보면 이방인인 줄 표시가 나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만난 여인처럼 딱 보면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분명히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저기 한번 골짜기 봐라. 뭐가 보이느냐? 뼈가 있습니다. 너 저걸로 사람 만들 수 있냐? 이랬더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가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럼 봐라 이러면서 이제 자 너가 대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해라. 뼈들이 붙고 이렇게 합니다. 살이 더하고 힘줄이 생기고 자 생기가 있냐? 아직 없는데요. 생기도 더해라. 그래서 37장에 보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무지의 땅, 진짜 암울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발한 거 아닙니까? 140년 전에. 자, 그래서 36절입니다. 볼게요. 36장 1절에서부터 38절 보수에 회복해 하심으로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하심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예루살렘을 불타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엊그제 일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고요. 왕이. 왕자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고요. 이집트에 도망갔던 자들을 지금 바벨론 군대가 찾아내서 지금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의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세일이 지금 망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회복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자,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남북 다 통칭합니다. 아까 그랬죠? 두 나라 두 민족. 이스라엘을 산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할 때가 오게 된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임한다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메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의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메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하나님 맹세했다 그러죠. 바울서신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느냐? 맹세할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언약하신 바가 어떻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내가 맹세했다. 아까 34장에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좀 40장에 그 시기가 나오나요? 돌아오는 시기 36년, 한 반쯤 지날 때까지 이 에스겔은 시기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망하고, 마지막 망하고 한 10몇 년이 지나니까요. 1차에서 이미 20년 전에 망했으니까 30년이 넘죠. 36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에 뭐는 지나갔죠? 반은 지나간 거죠. 그리고 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다 죽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거죠. 성전 기명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아니면 바벨론 왕의 그 궁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 돌아가는구나. 30년 남았구나. 35년 남았구나,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한 대로, 그러면 에스라 니에미야에 가면 예레미야가 언약한 대로 그 날이 되매 고레스가 명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 볼게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이죠.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에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34장에 사람이 있게 하리라. 아담과 관련이 되고요. 자손 땅 통치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했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여, 이게 아담이에요.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내용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1장 28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하라? 다스리라. 그 약속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이스라엘 역사는 해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지는 역사가 바벨론 역사거든요.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누가 통치하시는 일이 분명히 시작된 거죠. 여호와의 통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기준으로 족보를 쓰는 게 바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족보니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하여 나으니 누가 나으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 사건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대적들
바벨론 세력 전부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회복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내가 사람으로, 이것도 아까 여러분 아담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고 해라.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6장에서부터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 진짜 놀랍습니다. 자, 아까 34장에 나왔던 거, 지금 나오는 36장, 중간에 35장은 어디를 망하는 걸 보면 회복을 이룬다? 세일을 망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이게 맞으면서 지금 16절부터 시작해서요, 38절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